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지존난 것을 다스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네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광리교회 그 창시자였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도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요. 있는 거 다 내놔. 강도의 유혹받아서 오늘 내놓을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온몸에 모든 주머니를 사사치 뒤집니다. 뒤져도요 동전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한 강도에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요것이요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숨겨놓은 어떤 돈이라도 있는 줄 알고 눈이 동그랗게 쩍 떠가지고요 그 웨슬리 목사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합니까? 당신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뭐 보혈?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빨리 꺼져!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예배 때 성도들과 더불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만납니다. 저는 3년 전에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길에서 세웠던 감도였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소리가 외치는데 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 죄를 모두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회심한 강도를 보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대답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어떤 나올 자격이 있으셔서 나오셨어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된 것,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뭐 어떤 3대 4대 어떤 신앙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겨지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요 우리 예배가요 달라져요. 또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 능력 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이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교회 바깥에는 물론이와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게시된 보혈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축복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보혈에 약속된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자유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똑똑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430년 동안 이집트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좀 어르신들, 적어도 한 40대 중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뿔이라는 그 TV의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쿤타킨테. 네. 저 그거 보면서,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야, 노예는 정말 살 게 아니구나. 좀 짐승과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예 생활 자체가 얼마나 이거 힘든 생활이고, 짐승과 같은 것 취급을 받는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라고 할 것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건축물들을 누가 건축한 거예요? 노예들이 한 거예요. 누구 노예?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건축물을 지어나는 거예요. 벽들을 지어나르고 그 학대를 받으면서 그 중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의 그 인방과 기둥에 그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날 밤에 가만히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칠 때 이 문의 인방과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요. 서라운드를 해서는요, 마음이 같이 되는 소 시작. 하나님께서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천난 것을 다 칠 때, 애굽의 모든 신신을 심판하실 때, 그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사는 집에 표적이 될 것이라고요. 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볼 때,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넘어간다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얘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시기, 죽음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바로 그 집을 넘어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날 밤에 그 집에 어린 양의 그 피가요, 문 인방과 기둥과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반면에 여러분, 문 인방과 기둥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한 그 가정들은 여지없이 처음 난 그 장대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됐죠.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 통과하게 되죠?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광야를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이나 제 선후배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광야요, 광야 체험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광야 체험이라는 걸 한대요. 광야 체험이라는 걸요, 한 몇 시간 하면 다 죽으니까 30분 정도 한대요. 건강한 사람 30분. 그 정도 하는데, 광야 체험을 하는데요, 10분만 가니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사막 가운데 땡볕이 40도가 넘는 땡볕 아래서 그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요, 여러분 30분, 1시간 걸어가면요, 미칠 것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건강하겠습니까? 어땠을까요? 병든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그 광야길을 어떻게 병든 몸으로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나는 못 가. 난 못 가. 이래들끼리 가. 난 따라가면 너희들한테 진될 거야. 아마 그렇게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국 당시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얼마나 있었대요? 하나도 없었대요. 믿으십니까? 저도 안 믿겨졌어요. 처음에. 설마. 그런데 이게 믿겨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예로 중노동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평생토록 벽돌을 지어 날라요. 막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관절염, 주로 정형외과 환자들이 많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정형외과 어떤 그런 깁스를 했겠어요. 부러지면 제대로 그 깁스와 어떤 치료를 못 받게 되니까, 재활치료를 못 받게 되니까 평생을 불구로 있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늙어서 병들어서 여러분 걸을 수 없어서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비틀거리고 다리를 절며 들것에 실려 나왔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이 험한 여정들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예 홍해까지도 못 갈 거야. 힘들어가지고 다 죽도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그런 아픈 자들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얼마나 있었다고요? 하나도 없었대요. 비틀거리는 자가요, 수백만 명 중에서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토미 티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피의 문을 통해 걸어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로 피의 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을 통해 걸어나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그날 아침에 그 애국 땅에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 피가 발라진 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왔겠죠.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을 통과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미 테니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얘기하죠. 그때 그들은 우두둑하는 큰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 순간 할아버지, 아파와 누워 신음하는 할머니가 건강케 되어 똑바로 서서 걷게 되어 출국 준비가 완료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 이른 아침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가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평생을 다리를 절며 질병으로 아파 누워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그들은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굽었던 그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그 팔다리에 힘과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갑자기 치유되었습니다. 온갖 질병에 누워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무도 들것에 실려 나가거나 절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 그냥 애굽에 남아버린 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걸어나간 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물든 그 물을 통과해 나갈 때 그들은 춤추며 기뻐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쪼크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나갈 때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갔대요. 그런데 애굽에 차마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나갔고 출입하지 못하고 나만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못 나갔을까요? 광고를 못 들어갔죠. 조금이라 조금.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피 묻은 문을 통과해서 나갈 때 기뻐 뛰며 춤추며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어린 양은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실체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문을 우리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들이, 연약함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의 영들도 혼미백산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었고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니 테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의 범위에 한계를 두지 말라. 속죄의 범위에 한계를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지 않고,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그 보혈 안에 하시고 그 보혈을 선포하시기요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외치기를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힘있게 고난을 돌파하며 나갔던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자원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보혈의 능력은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요,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된 거예요. 약속이 있다면 성취가 있어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뭐라고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께서 그 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하셨던, 내가 이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그 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피를 쏟을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시는 저주로부터 건지시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구원 역사, 속죄 사역을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이 발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무엇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 그 피가 보혈이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 가운데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한결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었다고. 어떻게 그 옷이 희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순결케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힘을 쓰고 용을 써도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우나 가서 목욕을 열심히 해도요 그 신령의 그 죄를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만이? 예수의 그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대인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이 야맹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좀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좀 구분할 수 있게끔 그게 바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이걸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가. 지금도 여러분 뭘 보실까요? 우리를 저 사람이 집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이걸 보실까요? 이 사람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소셜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보실까요? 안 보셔요. 뭘 보실까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인데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문화에서 발라 그렇게 유치한 짓을 뭘 해.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그래 미신적으로 그렇게 바를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집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지없이 들렀다 가죠. 들렀다 갈 거예요. 만약에 애국 사람들 가운데 저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 같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에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인방과 그 기둥 가운데 설주 가운데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오늘 보실 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받게 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게 되시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일찍이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올 때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세례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도 들어있을까요? 나도 들어있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짧지만요 이 말은요 아주 강력한 이 진리를, 보배로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주 예수님께 나오셔서 주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유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고 그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혈의 은혜가 참된 섬김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섬김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요, 라큐레오라는 루오라는 말이에요. 이 한국어로. 이 말은요, 섬긴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본질적인 말은요, 예배한다는 얘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나오셔서 앉아있으니까 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사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있다 할지라도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길어가지고요, 좀 이 구절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드린 앞까지는요,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많고요, 복잡하지만 근본 뿌리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의 근원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뭐라고요? 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그 죄로 인한 그 어떤 저주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 못하겠느냐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강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된 생활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하게 된다고요. 섬기게 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9장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첫 번째 무엇이 일어나요?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렇게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게 바로 섬기게라는 말 자체가 라툴레우오라는 말이에요. 라툴레우오.
라티레우오. 이 말은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의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의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요, 심한 죄책감과 그 율법적인 것도 눌림 속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그 가운데 없어요. 여전히 율법적인 어떤 종교 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구약처럼 나 대신 죽는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린다면 죄사함이 더 실감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그 선교여행을 2주 동안 갔을 때 그때 마침 힌두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마당에서 염소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또 힌두교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구경이 됐는데 장병들이요 5명 3명이 막 붙잡는데 막 염소가요 막 발버둥칩니다. 자기가 죽은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막 발버둥치는데 붙잡아요. 그리고 붙잡고 나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작들려가지고 염소의 목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탁 내동댕이 쳤죠. 피가 막 나오는데도 근데도 머리가 잘라졌는데도 막 움직여요. 그리고 결국 수임을 받았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저렇게 드리겠구나. 저렇게 구약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에 드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저 짐승이 당해야 될 그 저주, 심판이 누구 때문에 당해야 되는 건가? 나 대신해서 저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실감 있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친히 손을 얹고 우리 그 죄를 이 짐승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주 앞에 제사 드렸다면 그걸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제물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되었으므로 당신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손가락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구나.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예배 드리고 갈 때나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의시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와 보혈과 속죄를 교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은 지식일 뿐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보고 듣고 잡았어요.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죠. 근데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보혈의 능력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던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밤새 기도했고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도 했지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처럼 되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덤덤한 뿐 그런 감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음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 가지고는요 아무리 큰 은혜도 1년 이상 약발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받은 감동도요 세월이 지나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보혈의 능력이 항상 충분하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조시는 분들도 이때는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보혈은 항상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24시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동적인 생생한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실제로 서본다면, 여러분 지옥의 한복판에서 서 있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실제로 하늘로부터 어떤 손이 탁 내려와가지고 나를 딱 건져주셨다면, 이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이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 예배는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감사. 예수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네, 감사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항상 언제나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지금 흘리시는 보혈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보혈과 짐승의 피와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는요 이미 죽은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입니다. 짐승을 흘리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십자가의 보혈도 생생한 감동이 되겠죠.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축복에 덧입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상처와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